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다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80% 정도가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75에서 80% 정도가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사실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왕의 입성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마태복음을 가지고 조금 같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봐도 마태복음이 더욱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친절하게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마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두 제자를 이제 베다니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베다니 맞은편은 예루살렘이죠.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베다니로 간다고 이렇게 글로는 알고는 있는데, 지도를 봐도 또는 요즘에는 이 구글 지도는 보면 사진이 나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 지도를 보게 되면 거리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 어떻게 골짜기가 되어 있는지 이 책으로는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비탈진 곳을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건너편 예루살렘 쪽에 이제 두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두 제자를 보내어 가지고는 거기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거기서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타셔도 될 텐데, 나귀 새끼가 힘도 없을 텐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나귀 새끼가 힘이 없을 텐데 그걸 굳이 이 베다니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타시고 그 고개를 이 언덕을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한다.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 여길 수도 있는데, 마태가 친절하게 얘기했듯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실 때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지? 만약에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 제자가 마음에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친절하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두 제자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이 각주 표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주 표시를 따라서 밑에 가보면은 일 옆에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을요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 다르게 읽으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요, 이 각주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카니발을 좀 씁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카니발을 왜 자기 것냥 쓰겠다고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맡겨놨나? 왜 쓰겠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흔쾌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카니발 빌려드려야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당장에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왜 빌려줄까요? 주님이 쓰시니까.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은요,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그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고요. 또 그 목적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 제가 이 맞게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 목적에 맞게,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애누리 없이 딱 맞게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건 뭐지요? 개인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려줘야지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막 쓰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이 완전히 걸레가 되어버리고 다 고장난 상태로 되돌려준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쓰신 게 맞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려준 것인데 잠시 쓰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돌려준다. 그거는 주님이 쓰신 게 아니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차를 우리가 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차를 쓴 다음에는요 최소한 세차를 하고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무슨 뒤끝을 가지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혹시 교회에서 차를 쓴다든지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목사님 거가? 이게 장로님 건가? 이게 권사님 건가? 교회 거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데 쓰면 되지 뭐. 예, 쓰는 건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고 나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답게 그 다음 사람이 쓸 때는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방을 사용했으면 방이 깨끗해야지 되고요. 차를 사용했으면 차가 깨끗해야지 되고 그릇을 사용했으면 깨끗하게 광이 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쓰신 거죠. 오늘 말씀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쓰시는데 어린 나귀의 새끼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안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제같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지 않고 바짝 마르셨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날씬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도 나귀 새끼가 부담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나귀 새끼가 이 언덕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귀야 허리가 나을지어다. 그러면서 허리를 낫게 안 하시겠습니까? 나귀야 너의 그 삔 발목이 나을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이 나귀 새끼를 돌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던데요. 서부 영화를 보면 꼭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던가요? 요즘에는 서부 영화가 잘 안 해서 좀 아쉬운데 옛날에 이 서부 영화를 보면 이 광활한 초원에서 이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이 길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카우보이의 진정한 이제 전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카우보이라면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귀 새끼는요, 야생마에 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나귀 새끼는 지금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잘 이게 안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께서 타시는 겁니다. 자, 이걸 나귀 새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라고는 한 번 태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려고 하면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태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면서요, 야, 이거 사람이 내 등에 탈만하구나. 야, 사람이 내 등에 타면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거구나. 야,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 나귀는 첫 경험이, 사람을 태우는 처음 경험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상상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귀는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경험을 하는데 그 처음 경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와도, 물론 뚱뚱한 사람이 오면 긴장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태움으로써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귀 새끼를 길들여서 되돌려 주니까 나귀 주인도 얼마나 복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순종하고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이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그 나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고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맡기면 병들었다가도 낫습니다. 그냥 짓눌려 있다가도, 인생에 짓눌려 있다가도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아닙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설령 우리가 몸이 축이 나고 또 이 우리 몸이 더 골병이 들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공짜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쓰임받아도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주님에게 붙들리는데 공짜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콱 붙들어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른 것을 보지 않고요, 딱 이건 하나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죠? 예,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낫게 되고 우리가 고장났다가도 고침을 받게 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교훈은, 만약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면 정말 주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사용한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특히 교회 물건을 쓰고요, 그 교회 물건을 정말 아무 때나 놔두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 물건을 쓰신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좋게,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되고 다른 사람이 더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처음 경험은 왕이신 주님이어야 합니다. 이 교훈이 오늘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낙이 새끼가 처음으로 경험한 자기 등에 사람이 타는 경험. 그런데 그 처음 경험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낙이 새끼는 어떤 사람이 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싫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처음 경험은 이 어린 나귀처럼 왕이신 주님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 경험은 왕이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와닿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이제 딱 이렇게 청년회 때 땄어요. 참 어렵게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는 이제 도로 연수를 따로 뭐 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버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운전을 그냥 대낮에 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없을 때 가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전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냥 이 연수를 했습니다. 혼자서. 뭐 아버지도 타시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 르망이라고 하는 차였는데 그 르망이라는 차에 딱 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운전할 줄 모르는데 제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제가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을 탁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운전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 별로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는 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첫 운전을 할 때 그 첫 운전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처음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 나귀와 같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처음 경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일 때에 그것은 최선의 경험일 것이고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제 뭐 내가 처음 하는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처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하는 일, 죽는 일이 하나 남았고요. 그 죽는 것 앞에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천지백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처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해가 될 것 같으면 제발 좀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일을 짓고요. 그 농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은 그 드리면은 그냥 다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지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는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여기 딱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농작물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집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제 방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드렸는데 그걸 그래도 이제 그냥 두면은 썩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냥 대신 제가 받은 건데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이 기억은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가가지고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타면 뭐 할머니, 부모님 이렇게 속옷 탁 이렇게 드리고 첫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잘하는 건데 그 청년이 첫 월급을 탔다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제가 선물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마음으로 제게 그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걸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와, 나는 정말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청년이 이렇게 귀한 걸 정말 줄 수가 있을까? 물론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가 대신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청년은 사실은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티는 안 냅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티를 안 내니까. 티를 안 내지만요, 저는 그 청년이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은 그 처음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첫 월급을 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께 그걸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이것이 정말 몸의 양약이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여기까지는요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 저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예,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8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딱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면,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이, 처음 경험이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복이고 은혜고 성공의 경험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와 비슷한 일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실패가 당연한 줄 알고 좌절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설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는 처음 일은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9절 8절까지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딱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앞에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처음 경험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야, 다행이다. 요즘에는 소산물이 어딨냐? 그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좀 힘드시겠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 무엇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고 우리의 소산물입니다. 24시간, 24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고 소산물이에요. 그리고 이 24시간의 처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나귀와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나귀가 뭐 쓸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뭐 하려고 이걸 끌고 갑니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아, 그래요? 주님이 쓰신다면 어린 나귀 새끼가 가야지요. 그 주인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줬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되면 그 하루는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유튜브로라도 꼭 보시고 그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혹 새벽 잠이 많으셔서 시간을 놓치시더라도 유튜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가지고 깨시면 그 깨신 다음에 바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첫 시간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현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면서요, 그냥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삶 속에서 처음 것은, 나의 모든 처음 경험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왕이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똑같은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루하루가 새날이건만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건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너무나도 뭉툭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들을 기쁨으로 열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그 마지막 죽음도 처음 경험일진데
그 죽음의 경험이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 주님을 위한 경험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처음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도 처음이겠지만 주님 안에서 가장 영화로운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처음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